안녕하십니까. 오늘은 WMFS에서 처음으로 새해 첫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여기 호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전체 이 땅이 지금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우실까봐 잠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이 P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할복 전파. 그래서 이 테마를 걸었더니 할복 전파가 뭐냐 그러는데 저는 항상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말합니다. 할복은 뭐냐? 할머니도 알아듣는 복음을 전파하자. 다시 말해서 쉽게, 알기 쉽게 시브리어 헬라어 말 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도 알아듣고 가는 설교를 하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WMFS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첫째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1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보지 못한 2026년 1년 365일의 날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6일을 살았고 오늘 7일째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1분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점을 찍었는데 이게 사실은 60개를 찍었습니다. 한 개당 1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새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는 해입니다. 모든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새해는 2025년이 갔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다. 그런 단순한 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가 지속되고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구나.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처와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새롭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날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참고 문헌으로 참고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빌립보서 3장 13절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날이 온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새해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계획이 있을 겁니다. 많은 계획도 있고 중요한 생각도 있을 건데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걸로 맡기고 나가는 신앙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매일마다 정말로 희한한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지금 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해 볼 때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없는 계획은 실패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성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금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해답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올바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 목표가 뭡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물질이나 성공 중심의 신앙에 대한 그런 경고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실제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무엇이 우선인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세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거의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 원장이 기뻐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책임지고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거의 기도가 그저 병원과 가까운 기도 제목들이 거의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기도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주님은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된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새해는 완벽한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2025년 다 없어지고 26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속되어 가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2026년도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올해는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건물에다가 교회라는 이름을 써붙였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건물에다 교회라고 써붙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교회 간판들을 전부 다 예배당으로 바꾸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와 이 성도의 공적인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인의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그러한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이 아니고 성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할 일이 많지만 선교사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고 선교하고 복음의 전도에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KWMR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KWMR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새해를 향한 믿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목회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목회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신 일을 순종할 뿐이지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성공이란 단어를 좀 넣겠다고 하면 새해의 성공은 더 많은 소유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재벌되자. 재벌이 되자. 믿음의 재벌이 되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아버지는 다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부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제가 새해에 설정한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첫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께 잘 섬긴다고 하는 첫 번째의 그 증거는 예배에 있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되겠죠. 때로는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11조도 안 했던 분들은 회복하고, 그래서 선교 헌금도 회복하고, 그 새해에는 주님을 잘 섬기며 그 섬김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욱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병신도들에게 선교하는 마인드와 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는 KWMR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외치지만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장하느냐? 저는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세계 복음 전파라가 맞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정말로 과연 복음화가 될까요? 그렇다면 심판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 됐는데. 그러나 복음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복음화를 시켜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충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2026년 기도 제목입니다. KWMI 인터넷 담당하는 우리 유승도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작년 말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년간 기도해온 IPS가 시작되도록. 사실은 이 IPS가 뭐냐면 기도의 모임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하다가 제가 만난 게 KWMI를 만났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는 이러한 모임을 제가 원했던 거고, 또 행복기도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기도 모임입니다. 또 WMFS 김우동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어쨌든 올 한 해부터 KWMR을 하면서 남은 생에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별로 남지 않아서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KWMR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데, 어느 성경을
굉장히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이 WMFS에도 강사로도 나오시고 또 KWMI에서도 강사로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어느 성경을 굉장히 PR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1년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약한 게 요한계시록, 또 말세복음 그런 것들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은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1년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는 여기 있다 하고 꺼내는 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있나? 들어본 일이 없는 말씀인데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장로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성경도 물론 읽었지만 이 요한계시록 또 말세복음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방언만 해도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방언하면서 이단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통합 측에서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게 한 20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통합 측에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는 절대로 줄 수 없다. 다시는 이 총회에 여성 안수권을 올리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 측에서도 여성 목회자 안수를 주고 있고 통합 측에서도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이단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이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이단과 이상한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자기 부하를 죽을 수 있는 전장에 내보냈습니다. 이건 절대 공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다윗이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한 거하고 이단을 구분을 못해서 조금 이상하면 이단이라고. 이단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상한 겁니다. 물론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만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면 다 이단 치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계의 큰 그 이슈 그러니까 신학이 뭡니까?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벌써 이 천년왕국 가지고도 작은 교단이 아니고 큰 교단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덜 공부했고 덜 읽었고 또 그랬던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말년에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말년에 저는 요한계시록과 또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계시라고 못 박아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용이 아닙니다. 그 종들이 봐야 될 책입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본 것을 그대로 다 증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고 또 겪은 것을 다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또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읽고 불신자는 듣고 피차 우리는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의 인생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안 죽을 것 같이 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전하는 전도자로 삽시다.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